철저히 우리의 부패함을 인정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한번 해봐요.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심으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건강하십시오 인사. 또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WHO 세계 건강보건기구에서는 이 건강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좋은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며 단지 질병이나 병약함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병 그러면 내 몸 신체의 어떤 부분이 아픈 것만 병 들었다, 병 걸렸다, 병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데 질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은 우리의 신체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사회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한 것까지도 이 질병으로, 병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은 뭐냐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에서도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도 건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 또 마음의 상처, 또 영적인 병까지 온전히 각 사람의 심령을 아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푸시고 치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몸이 안 아파요. 건강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해요. 그러나 영이 병들 수가 있어요. 영이 습관적인 죄, 또 죄에 대해서 물들어 있다면 그런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치유는 이 전인적인 치유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에게 이렇게 병이 오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질병이 오는 건 너무도 설명하기 광대하죠. 너무도 커요. 몇 날 며칠, 아니 몇 달, 몇 년을 해도 이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 왜 사람에게 질병이 왔는가,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를 간단히 살펴보고 그러면 이 질병에서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될 수 있는지요. 그러면 질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우리 모두가 치료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람에게 병이 왔을까요?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죄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따라서 왜 병이 왔어요? 죄 때문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면서 그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치료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뭐라고 했다고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을 연결해 보면 죄는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의 육체에 질병을 가져올 수 있음을 성경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병이 죄로 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죄가 육체의 질병을 유발시키는 그런 것이 있음을, 만약에 그게 없으면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실 리가 없으시죠. 그래서 죄 때문에 사람에게 질병이 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질병은, 병은 귀신의 역사로 올 수도 있습니다. 악한 영, 귀신의 역사로도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치료하실 때 귀신을 축사하시고 고쳐주시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9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 들려서 어렸을 때부터 거품을 흘리고 얼마나 괴롭히는 이 귀신이 들어서 그의 인격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무리도 뛰어들게 하고 불 속으로 도망가게 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데려온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질병이라 그러면 그냥 안수해서 고친다든지 뭐 침을 뱉어서 고친다든지 진흙을 발라서 고친다든지 그렇게 할 텐데 그러질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그래서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은 설명하기, 의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정말 불가능한 건데 귀신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 몸에 들어가는 가운데 귀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을 그 사람에게 미칠 수 있다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귀신으로부터 질병이 올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으로 인해서 병이 걸린 이 병은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아무리 유명한 병이도 영적인 병, 귀신 들려서 하는 이 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을 꾸짖고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사람이 병에서 자유하게 되고 고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왜 사람에게 병이 오느냐? 그것은 세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거예요. 건강관리를 잘못하고 안 먹어야 할 것들을 먹고 또 외부에 나가서 뭐 바이러스 침투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자기의 어떤 부주의, 건강관리를 잘 못함으로도 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체는 신비한 존재예요.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죄로만, 귀신으로만 오는 병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잘 관리를 못해요. 그게 건강관리도 중요한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머리가 두통이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때로는 이게 등 마사지도 해주면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자, 이렇게 해서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병이 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치료되는 게 더 중요하죠. 할렐루야. 그러면 신앙인들은 병과 질병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병 들었습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더 강건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신앙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회개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죄가 있을 때 병이 죄를 통해서 오기도 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안에 죄가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하면 졸음이 오는가 봐요. 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있으면 다 웃으시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다른 목사님 설교도 제가 들어보고 다른 목사님 설교는 점잖하게 하는데 이 미스터 손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몇 번 고치려고 하는데 누가 그래요. 목사님 스타일대로 하세요. 그래도 칭찬이 용기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죄로부터 오기 때문에 죄가 양심에 가리킨 거, 성령에 가리킨 죄는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 따라서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 세 군데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사야 53장 5절. 자, 한번 여기 앞에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따라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병을 치료하시는,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게 영적이 됐든 마음의 상처든 정신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신체적인 것이든 하나님은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가 나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므로 우리가 치료를 받을 것이다. 나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안 했죠. 미래로 말 안 했단 말이에요. 받을까 하노라 이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치료를 받았도다. 그랬더니 받았다. 과거로 쓰는 게 과거로 치료를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하는.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그 채찍에 맞으심이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많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연약한 자를 다 치료해서 오는 자만 치료해 주셨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걸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영적인 죄에서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육체의 질병도 고쳐서 가능하면 건강하고 힘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믿음을 가지고 아픈 환부에 손을 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병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사실을 믿고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같이 시작.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네. 아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저도 치유에 대한 기도나 제가 몸이 아플 때 가장 많이 의지하는 말씀이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 4장에 있는 말씀도 의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치료의 광선을 바란다는 거예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저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질병을 꾸짖고 악한 영을 꾸짖고 그렇게 믿음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치유는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받는 사람이 진실로 믿고 회개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로는 병이 들었을 때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믿는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낫는다고 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무슨 이유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다 병이 고쳐지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치유되는 게 많이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것도 질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멈추지 말고 그럴 때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의 의사의 도움을 받고 약을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 없는 처사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래요. 기름을, 교회 장로들을 청하는데 그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갔습니다.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많은 병자가 있는데 그냥 기도하고 고치더라 이렇게 말하고 하지 않고 기름을 발라 또 고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기름은 뭐냐면 감람유와 올리브유예요. 그 당시 이 기름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 당시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소독하는 데 사용된 그 어떻게 보면 의약품과 같은 거예요. 기름을. 그래서 이걸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난 사람들을 만나서 치료할 때도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서 치유하면서 주막으로 데려가잖아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기름을 발라 치유하는 내용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기름은 사람들의 상처나 지금 이 분위기는 유튜브로 봐가지고는 분위기를 잘 몰라요. 웃는 것도 잘해요. 유튜브는 이것만 주로 되기 때문에 잘 몰라요. 분위기는 오는 사람들은 다 알지. 왜 웃는지 전화벨이 울려서 어디 가다 잊어버렸. 기름은 상처를 치유하고 소독하는 데 그 당시에 사용했어요. 그냥 그런 거 무시해버리고 그냥 맺습니다 그러고 다 고쳐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기름을 바를 때는, 진흙을 바를 때는 바르기도 하고, 또 침을 이렇게 할 때는 하기도 하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루트와 방법을 통해서 문제는 어떻게 치료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14절에 보면 병든 사람이 있으면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택할 것이요. 이 장로는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치리권만 있는 장로가 아니라 설교를 하고 또 치리할 수 있고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를 베드로가 지금 그 장로로 자기를 칭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만 하지 말고 아픈 상처에 손을 대기도 하고 때로는 기름분을 바르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에 열이 나고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약간 두통이 있었어요. 갈등했어요. 갈등. 머리에 두통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손을 놓고 기도를 하고 얼굴에 조금은 두통이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좀 약간 아픈 것 딱 또 안 아팠다가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냥 왔습니다. 약을 의지하지 않고 저는 기도하고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약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지 안 받아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러니까 저는 1차적인 것은 병원에 급한 것은 기도하면서 병원으로 가는 거죠. 팔이 부러졌는데 막 거기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또 그러려고,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팔이 부러졌고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고 상처를 치료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만 믿고 온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복을 주실 때요, 특별한 은총 기적으로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치유하신 게 아니에요. 일반 은총으로도 치유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병자를 그러려면 병은 없애버리고 만들 필요가 없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그런 걸 만들어놨어요? 그 약은 왜 그래요? 그게 막 의료진의 도움을 안 받는 것이 너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지면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총으로도 치유하시기를 원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그러겠지만, 만약에 이상집 가셨어요? 가셨어? 만약 이상 집사님이 그렇게만 했다고 봐보세요. 그럼 회복이 어렵죠.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큰 중병이 걸렸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 얘기만 하지 말고, 목사가 능력이 없는데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의 햇빛과 비와 이런 것들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역사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자연 혜택, 이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베푸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도 의사나 약을 통하여 치료를 받아도 병이 다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얼른 말해봐. 어째 병이 하나도 안 걸린 사람처럼. 병원 가면 다 고쳐요? 다 고칩니까? 아무리 명이라고 다 고쳐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의학적으로 못 고치는 병. 또 자기 본인이 믿음의 기도를 해도 잘 안 고치는 병이 있어요. 그럴 때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교회 장로를 청해라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병원에 의학적으로 가도 병명도 잘 안 나타나고, 병명이 나타나는데 치료 불가능한 것은 그냥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저에게나 사역자에게나 또 치유기도 중보기도팀에게나 여러분 부탁하면서 기도의 요청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같은 형제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맹인, 벳세다 맹인을 고쳐주실 때 먼저 눈에다 침을 바르고 안수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꺼번에 바로 해야 되잖아요. 침을 발라서 벳세다 맹인을 고쳐줬는데 그때 봤어요. 앞을 못 보던 맹인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치료가 안 됐어요.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나무 토막이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희미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눈에다가 다시 안수기도를 했어요. 참 저는 그 말이 위로가 돼요. 예수님도 눈에 침을 딱 한 번에 고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다시 안수하여 기도하면서 그 맹인을 고쳤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맹인이 눈이 완전히 밝아져서 사람이 걸어다 사람의 형체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끙끙대 견딜만 하면 견뎌보시고, 안 되겠잖아요. 그러면 혼자 의학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고, 그러면 도저히 잘 안 낫는다. 그러면 좀 기도하고, 그러면 저는 용기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뭐냐면 같이 기도할 믿음이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지금도 치료하시고 암도 고치고 안전병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서의 사도들을 통해서 했던 것,
예수님을 통해서 했던 것, 사도행전에 했던 것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실 것을 믿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색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치료될지어다. 영적인 병도 치료될지어다. 마음의 상처도 치료될지어다. 각색 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 네 번째로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네 번째로 할 것은, 치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든지 감사의 찬양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많이 우리 교회는 제가 어떤 육체 신체적 병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걸 기본으로 가고 있대 어떤 모든 전인적인 것을 이야기했어요. 감사 기도를 하셔야 돼.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혹시 치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사의 도움을 청해서 또 치료하려고도 안 되고, 또 막 목사님들이 같이 치유사역들이 같이 간절히 막 기도해도 다 치료되면 좋겠지만 그 중에 뭐 한둘이는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응? 그럴 때 여러분, 치료가 안 됐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돼요.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치료되기를 원하고 병이 고쳐지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따라서 받아들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했죠. 다 치료됐나요? 그러면 치료 안 됐으니까 막 하나님 앞에 따지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방방 뛰었습니까? 받아들였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어떤 치유사역자나 어떤 목사님도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치유사역자가 있다 그럽시다. 그분이 모든 병을 다 고칠까요? 대답해봐요. 그럼 병은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럼 다 안 죽지. 병으로는 안 죽어. 그 사람이 가버리면 다 치료되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럼 병원에서 아무리 권위 있는 유명한 명의 의사도 병을 다 고칩니까? 다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치는 게 또 많아요. 그러나 그 의사는 자기의 어떤 주어진 실력과 경험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하든지 약을 조제하든지 치료할 뿐이에요. 목회자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대한 기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 건강하든 병이 치료되지 않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몸이 아프더라도 매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말씀 다 무시하고 그러면 병이 걸리면 자포자기고 살아라, 그런 말이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 아닌 줄 아시죠? 온전한 치료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 막 원망하면 치료가 됩니까? 그럼 원망해 보세요. 병이 치료 안 돼 의사를 멱살을 잡고 막 머리를 쥐어뜯고 막 그러면 치료가 됩니까? 그럼 그렇게 하세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받아들이고, 아픈 가운데서도 아프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까? 병이 있으면 감사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들어도 아파도 가난해도 찬송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 뜨겁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목요일 새벽에 기도 끝나고 제가 막 여기다 적어놨어요. 지금까지 했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그냥 큰 아웃라인만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좋은 어떤 간증거리, 애화거리가 없을까. 그리고 이제 간증거리를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참 우연히 한번 딱 들었는데 새롭게 와서서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유익할 것 같아요. 일산 광림교회 곽이란다. 박동찬, 실수를 했네. 박동찬 목사님, 바른도 재단한데 이분이 피부병이 군대에서 걸렸는데요. 피부병이 지금 30년이 넘도록 피부병이 있어요. 심했다가 좀 좋아졌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피부병이 힘드냐면 그 아토피 피부병보다 더 힘들어요. 이 건선이라고 하는 피부병인데, 건선이라는 피부병인데 가려워서 저녁에 막 몸을 이렇게 긁잖아요. 이렇게 긁으면 막 피가 나고 진물이 나고 이불에 막 피가 걸린대요. 얼마나 가려운지. 그래 이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 욥이 자기가 같은 병이지 않냐, 기와장으로 막 몸을 긁었으니까 그 정도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자기 이제 사모님에게 이제 그렇게 말해야 돼. 여보, 내가 기도원에 가서 내가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올 테니까 나 찾지 말라고. 돌아올 때까지 나 찾지 마라. 그래서 경기도 포천에 있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한 평도 안 되는 독방에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시작. 너무 괴로우니까 고쳐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고. 고쳐달라고. 그런데 그 독방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 온데간데 없어버리고, 얼마나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겠어요. 일산 그 감리교회가 보니까 제가 간증한 게 3,000명, 거의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뭐 작은 뭐 교회가 아니고. 얼마나 은혜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 어디 가버리고 원망 불평을 쏟아놓고 있더래요. 하나님, 제가 욥입니까? 하나님, 제가 사도 바울입니까? 왜 사도 바울도 아니고 내가 욥 같은 사람도 아닌데 내 병을 안 고쳐주십니까? 고쳐주십시오.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이게 내 피부, 이것이 병이 정말 사단이 준 가시라면,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는 거라면 바울 같은 능력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원망불평을 쏟아놓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기도를 하는데 깜깜한 밤이었는데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그림 하나가 탁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림 하나가 탁 지나가는데 보니까 문둥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의 손이 잘라지고 다리가 잘라지고 눈이 막 이렇게 잘라지는데 쩔뚝거리면서 순간 밤이니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그림 하나가 쫙 지나가는데 나병 환자가 쫙 쩔뚝쩔뚝 하면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병이 아닙니까? 문둥병자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런 생각이 탁 들어오더니, 만약에 저게 네 모습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저게 네 모습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건선 피부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야 돼. 만약에 저게 내 모습이면 어떨까? 만약에 내가 건선 피부병이 아닌 내가 나병 걸려가지고 손이 잘라지고 눈이 빠지고 다리가 절단해가지고 쩔뚝쩔뚝하고 다니면 어떨까? 가만히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말이 이래요. 한 달쯤은 왜 그러시냐고. 한 달쯤은 왜 그러시냐고.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때를 쓰면서 기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고 나면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손가락, 발가락이 없어도 그냥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을 것,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있을 것 같으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은 미친놈처럼 그런 날뛰고 발악을 하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자기는 찬양하고 있을 거라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저 말에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몰라서. 만약에 나도 그런다면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내가 원치도 않는 어떤 큰 중병이 걸린다면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나도 그러겠죠. 목회를 한 해 만에 왜 이러십니까? 왜 하나님, 이건
원망 들어오고 불평도 막 그러겠죠. 그러나 저도 똑같더라고요.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순간 원망할지는 몰라도 그래도 나는 찬양할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아. 그래도 천국의 소망을 보고 나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회개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영적인 두려움이 확 몰려오면서 자기가 깜깜한데 자기가 앉아있는 그 방이 그냥 갑자기 고라자손이 땅이 갈라지고 죽잖아요. 확 갈라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확 몰려오면서 호흡이 딱 멎어버려. 호흡이 숨이 멎는데 그때 당시가 1월 2월 달 정도 돼가지고 밖에는 한 30cm 정도 눈이 왔는데 숨이 멎을 것 같은 두려움이 막 오면서 자기가 이러다 진짜 큰 죽을 것 같은 그런 땅속에 막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와서 밖에 뛰쳐나가가지고 뛰면서 막 그 눈을 몸에다 막 바르고 막 혼자 막 그러니까 조금 숨이 이렇게 호흡이 좀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느낌상 딱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니 그렇게 무서움이 공포증이 확 올라오더니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는 피부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거 치료해달라고 치료 안 해주면 안 내려간다고 막 사생결단하고 왔는데 지금은 피부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나라고 하는 실존이 문제라.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실존이 문제라는 걸 알고 한없이 눈물이 막 쏟아지는 한없이.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이렇게 다가오는 게 느껴지면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와서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내가 나중에는 이 이후로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원망불평은 죽어도 안 하겠습니다. 원망불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근데 눈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더 이상 뭐 있을 필요 없어요. 집으로 가는데요. 그분 말에 가다가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 앞에 보니까 옆에 옆에 세워놓고 한참 울다가 또 눈물 닦고 또 가다가 또 눈물이 나오고 그러면서 집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분 간증 가운데 하나가 또 있었어요. 자기가 성도님 아버님을 이제 그 간증입니다. 성도님 아버님을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분 아버님이 이제 곧 임종 직전에 이제 예수님을 믿어 이제 본인의 말에 이제 영접하게 되시며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가족들을 위로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강도가 이제 오른쪽 강도라고 그분은 그러더라고. 이제 그렇게 보통 이제 이해를 하는데 오른쪽 강도는 다 나쁜 일 했지만 그 마지막에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믿음으로 천국과 낙원에 갔으니까 위로한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네가 어떻게 그것을 알아? 지금 장례식 하고 있잖아요. 위가족들은 지금 그러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막 위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속에서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 그게 확 올라오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곱결에 장례식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물었대요. 이제 이분이 간증이에요. 그분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분을 깨우쳐 주지, 이 목사님을. 하나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구원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좀 이해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뭐가 생각나냐면 중세의 면죄부 판매 사건이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타락한 거면 면죄부 판매거든요. 돈을 많이 주고 면죄부를 사면 구원 받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을 안 믿어도 면죄부만 사면 천국 가는 거. 그게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말하면 지금 믿음 만능주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교회 나오기만 하고 그냥 믿는다고 그러면 이게 면죄부 판매하는 거. 그래서 병들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전에
자기가 친구들이 몇만 명 되는, 너는 이 광림교회 김소돈 목사님이 조직 기획을 했기 때문에 몇만 명 되는 큰 교회를 너는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교육자를 오라게 해가지고 목사님은 이거다시오. 목사님 기획을 촥촥촥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주간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딱 서니까 몇천 명 된 교인들이 딱 섰는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또 두려움이 확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끝나고 나서 다시 교역자 회의를 해가지고 지금 한 달 전인가 했던 이 기획 모든 거 취소하고 지금부터 외적 성장의 교회는 안 합니다. 일단 교회 오는 영혼, 한 영혼을 잘 보살피고 잘 기도해주고 관리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상 받는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의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요. 저희 공감해요, 이게. 우리는 쉽게 구원을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이분이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죽으면서 예수 믿고 영접해서 하늘나라에 간 것인지, 이게 진실된 고백이면 같겠죠. 근데 외형적인 그런 고백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병이 걸려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손을 얹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 되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병원에 가서 병명도 알아보고 약도 처방받고 그렇게 하십시오. 허리 디스크든 머리 두통이든 심장에 어떤 연약함이 있든 오장육부가 약하든 제장이 약하든 관절염이 있든 시력이 안 좋든 이명이 있든 관계에서 그런 병이 있든 상처가 있든 우울증이 있든 어떤 병이든지 영적인 어떤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아, 이건 의학적으로는 좀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면 부탁하십시오. 믿음의 기도의 사역자들에게 부탁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전심으로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것은 병이 낫든 안 낫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게 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치료의 하나님이 오셔서 만지시고 치료할 것입니다.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 마음의 상처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좋은 치료자, 이거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예수 나의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몸에 들어 그의 눈을 보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주님 고치소서. 영적인 병도 육체의 병도 마음의 상처도 고치소서. 나머지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노래하리라
주여 우리 주여 한번더 통성을 기도합니다. 아픈 부분을 환부에 손을 대기도 좋고 마음의 병 영적인 병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찬양해 주십시오. 주여 나 노래하리라 주여 아버지 육체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만지소서.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모든 병을 꾸짖노니 더러운 귀신으로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주여 우리의 영적인 병 죄를 끊지 못한 병 주여 영적으로 나병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치료하소서. 우리의 영을 고치소서. 우리의 생각을 고치소서. 우리의 혼을 고치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소서. 우리의 육체의 병을 치료하소서. 주여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치유 하나님 치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 임재하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노래하리 주여 롤롤롤롤롤롤롤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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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아픈 환부에 손을 대십시오. 믿음은 행동을 포함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 가슴에 손을 대시고 죄가 끊어지지 않고 고통 중에 있는 영적인 병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여 오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간구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름 부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각색병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장기들도 튼튼하게 하소서. 회복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될지어다.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